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는 거듭났는가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렇게는 말이 말하지만 내 자신에게 우리가 물어본 적이 있나요? 나는 거듭났는가? 우리가 본문은 보면요. 유대 관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식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자, 당신은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 누구도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가 물어보는 의도를 알았어요. 아, 그래, 내가 하늘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영생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가에 관심이 있구나. 이걸 알아채리고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난 교회 다니니까 난 거듭났어. 천국은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못 가면 누가 가냐? 막 그래, 그죠? 내가 목사인데.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바로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이나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나 영으로 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벌써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두 번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은 다 죽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물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영으로 태어날 때 이거를 우리가 중생이라 이런 표현을 하죠. 신학적으로. 그것을 거듭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영이 새롭게 소생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누가?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나 예수 믿을게요.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바로 뭐냐, 진정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진정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린 이 거듭남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그 거듭나는 방법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기 살펴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물은 뭐냐? 우리 성령은 알죠? 많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야. 물은 뭐냐? 성경에서 그 답은 찾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린 뭐냐?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물은 무엇인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과 세례입니다. 말씀과 세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첫 열매 되려고.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많은 창조물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창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야.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수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하는 생명 있는 씨로 됐는데 그 생명 있는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뭐냐? 세례야, 세례. 목사님이 주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은 사람을 세례 줬지만 내가 세례 줬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뭐? 세례라. 세례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여기 말하고 있어요.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너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례를, 하나님 주시는 세례를 받았으면요, 나의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찾아간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나의 생각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세상에 돈 버는 거, 세상의 욕심, 욕망, 여기에 초점이 맞춰서 내 마음이 늘 쏠려가고 있다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다. 근데 그 세례는 구원하는 표인데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뭐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아니면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예수를 절대적인 주라고 시인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 걸고 예수는 줍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너 죽을래? 너 감옥 갈래? 재산 다 뺏길래? 예수를 택할래? 이럴 때에 예수를 택하는 믿음,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의 믿음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바로 그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 초대교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 그럼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증거가 뭐냐? 증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증거를 보면 첫째,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답은 다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그냥 나는 그냥 믿어. 좋은 데가 이게 아닙니다. 우린 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또 안 나오다가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까지도 좋은 데 갔어 그런다고. 답은 언제나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적인 증거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누구도 내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신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확신의 증거가 내 마음속에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보아서 몰라. 아유, 저 목사님은 능력이 있고 막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니까 분명히 거듭났어.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본인만 알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확실히 모르겠어. 확실히 모르겠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에 말합니다. 확신한다. 확신한다. 성령이 친히 나의 영,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인 것을 여기 뭐냐? 증거한다. 확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너희가 스스로 안다 그 말이야. 스스로 알지 못하니? 그럼 넌 아니야. 그런 뜻이야. 스스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스스로 아냐?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냥 확증되는 거야. 스스로가 확증돼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확증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 내적으로 뭐가 있냐?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구원자다 라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거듭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진리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아무리 그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께서 나중에 모른다 그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할 때는 그냥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며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를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응? 그러면 거듭난 거하고 믿음은 구원이라는데 맞습니다. 100% 맞습니다. 믿음은 구원입니다. 믿음은 구원이야. 그럼 나는 믿는데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믿는다고 말하잖아. 그죠? 그거 정말 믿어 또. 근데 확실히 내가 이게 모르겠어. 또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럼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한번 다루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그래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어. 그죠? 그들은 믿고 따랐어. 그들은 천국 갈까 못 갈까? 믿으니까 당연히 가죠. 그들은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쫓아다닌 사람들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어요. 안 났어. 왜 안 났냐면 그때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후부터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멘. 거듭나고 믿는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다릅니다. 이제. 그러면 믿다가 저 떠나갔어. 그리고 돌아오지 않고 죽었어. 그 사람은 어떨까? 천국 갈까요? 못 갈까? 가봐야 합니까? 해답은 뻔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것도 죄 짓고 있다가 또 돌아온 자도 있어. 그죠? 그 차이가 뭐냐?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않느냐. 아셨죠? 쉽게 말하면 뭐죠? 거듭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행하다가도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그러나 거듭나면 타락해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왜? 그의 첫 열매니까. 그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불러오는 거야. 그 돌아오고 죽어. 그게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은 말합니다. 죄 사함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요한 1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주님이 사라상자에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능력 있는 목사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도 받고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 그건 히브리서에 이제 나중에 또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돌아올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능력을 행했는데 거듭났지. 아니야. 거듭나고 믿었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게 이제 여기 이제 나옵니다. 자, 외적인 증거를 봅니다. 외적인 증거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자, 그게 두 번째로. 자, 이제 외적인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쓴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로 아리라. 의를 행하는 자다.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의 모두 에서 난 자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지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가급적 안 하려고 힘쓰는 거야. 물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할 수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냐 왜 나의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돌이킨다거나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죠. 두 번째는 외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듭났다 그 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자꾸 받아가려고 애쓰고 쫓아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의 유익이 되면 가고 성령이 뭐라 그래도 안 가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까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과 거듭나고 믿는 것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영원히 버리질 수가 없어. 자녀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도 버리지 못하잖아. 그죠? 마찬가지. 거듭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그래서 지옥 가는 죄를 못 져요. 거듭나면. 자, 세 번째. 외적 증거가 지옥 갈 만한 타락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죄가 뭐냐? 지옥 갈 만한 죄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막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막아요. 거기까지는 막아. 자, 그 답이 또 어디 있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아노라. 아까 금방 얘기했죠?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 아노라. 왜 그러냐?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즉 예수가 그 말이야.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악한 자가. 아이고 그러면 죄 하나도 안 짓네. 다 죄 졌어. 그죠? 우리 거듭난 한 사람도 없네.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아까 얘기했지 뭐랬죠? 지옥 갈 만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욥기서에서 볼 수 있어요. 욥에게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고난을 허락했어요.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 주님이 하셨어요. 악한 자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죄까지 짓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듭난 자들은 결과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외적인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이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바로 이 판단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 기준에 두고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을 세상 기준에 두고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거듭났는가? 자, 우린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얹어보세요. 나는 생각해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 내가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믿어지는가? 이것이 확실한 증거로 내 속에 있다면 나는 거듭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나는 성령의 소리를 못 듣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진 대로 나는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가? 전혀 무관심인가? 세상에 관심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거듭남에 감사하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주여 은혜 속에 이제 성령의 감동뿐만이 아닌 믿음의 확신의 거듭남에 믿음을 달라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워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우리 각자 다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확신적인 믿음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요 하나님께는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